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볼 한 본문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6장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만나냐 영생이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눕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대해서 보셨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웠으므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강요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얼추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에 관한 아주 긴 설명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 세상의 떡을 구하려 주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존에 의한 생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전혀 주님의 그 가르침에도 요지부동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과의 그 대화를 주의 깊게 보시면 마치 선문답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무리들은 아주 집요하게 세상의 떡으로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문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비단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이 역사가 생기고 이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간의 대화는 늘 어긋난 선문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문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당신께 순종하는 삶만이 진짜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길이라고 역사를 통해 또한 계시를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분께 세상의 힘을, 세상의 복을 달라라고 또 반복적으로 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선문답은 오늘 본문을 비롯한 6장 전체에 아주 편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문 41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수군거렸다는 것은 헬라어로 공기족입니다. 공기족. 이 공기족은 바로 비둘기 울음소리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그 뜻은 바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타인을 중상 모략하거나 비방하는 것, 이게 바로 헬라어의 공기족 수군거리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로 쓰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 수군거림을 그 안에다 넣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가보면 거기서도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그 본 것을 보고하는데 그들이 또 무엇을 합니까? 그 들은 바를 보고 여러분들 원망을 하지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수군거리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의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계속적으로 말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수군거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생명의 떡인 당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쏟아졌던 만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와서 출애굽 광야에서 선지자 모세에 의해 주어진 눈에 보이는 만나와 같은 세상의 떡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만나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를 또 예로 들어서 그게 사실은 이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진리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4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출애굽 광야 때 주어진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잠시 배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무엇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고 죽을 만나 정도가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또다시 그들에게 천명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잠시 배부르고 먹고 죽을 그러한 떡줄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나는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만나 안에는 이중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은 절대 이 세상의 배부름에 의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만나에 담긴 상징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보충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 날까지 미리 거둘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여러분들 내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이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이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둔 것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해 보겠다라는 그와 같은 시도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길 수 없어서, 즉 다시 말해 도저히 불안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꾀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내일을 준비하고자 하였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너희 내일은 내가 준비한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어 집안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내일에 필요한 힘을 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자들이라는 것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자신의 내일에 필요한 힘들을 구하는 것, 지금 당장 굶어 죽지 않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염려되고 내일이 걱정되는 것, 그래서 내일의 식량, 내일의 것을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내일을 준비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내일을 음식을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그 음식에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자, 생상의 떡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은 마치 그들의 삶이 무엇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짐승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벌레가 끌고 냄새가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분명 단연코자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합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라가 아니에요. 내일 걱정은 내일 것으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는 자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는 자는 내가 걱정하는 자이지 너희는 걱정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준비해도 내가 준비하는 것이지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어떻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부 다 아시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시원케도 그들을 따뜻하게도 하실 줄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도 먹이실 준비를 해 놓으셨던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생수의 강 같은 그 엄청난 강줄기가 흘러나갈 그 물길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욕심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채우고자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어떻게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지만 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던져주신 것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도 더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한 것들 속에서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편히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쉬는 그 쉼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세상 거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말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제 6년째입니다. 서당 앞에 서 있는 강아지도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풍어를 푼대잖아요. 한낱 강아지도 서당 앞에서 책 읽는 그 소리에 흥얼흥얼 개 짖는 허밍을 그렇기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인지라 그 말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세워서 여러분들 못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서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너희들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하나님, 저 저주의 십자가를 내게 주시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수긍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의 자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내일의 모든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두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내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 필요한 바로 익스펜스, 그 비용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불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조금의 정도의 먹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만 좀 더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의 배부름은 여러분들 많아 보이나 근사해 보이나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에서는 누구는 저렇게 스테이크를 먹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 기껏 라면 한 그릇을 먹게끔 만듭니까? 라는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면을 먹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눈에 보여져 있는 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라면을 먹을 수 있게끔 내게 힘을 준 자가 누구인지를 너는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배부름과 육신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늘 근심하며 내 뼈를 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그 하늘의 만나로서 배불리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겹고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넙죽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불신앙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 말씀의 내용으로 예언을 드리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예배는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곱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뒤 엘리사가 베들로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그와 같이 조롱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 아이들의 놀림에 대해서 아주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것도 42명이나 찢어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까지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바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불순종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그런 아이들의 조롱에 분개하여서 이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히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BC 848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에 신하였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게 바로 BC 931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자 당장 문제가 된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제사를 지낼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남유대의 땅인 예루살렘 단 한 곳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무엇을 했어야 돼? 제사를 지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리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들의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하돌의 암소, 즉 애굽의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다가 풍요의 신의 모습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과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이 늘 같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러분들 못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직장의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와 같은 소원의 소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는 지극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물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마음속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풍요의 신에게 가면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 신은 바로 나의 이 마음을 알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과 동시에 그 풍요의 신에게 가서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귀신은 귀신이 알아본다가죠. 귀신이 그 마음을 알아보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겠노라고 그 고백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속전속결로 이루어 주시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진짜 신과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멀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그 신은 늘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보다 그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무엇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말아가고 남유다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서야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무엇했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의 수가 다시 번성하여 됐었을 때 그들이 무엇했었습니까? 더욱더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더욱더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려서 내게 화가 임하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떡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여겼고 그 신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더욱더 가까이 찾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림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세요. 정말 내가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 힘들고 고단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신에게 노여움을 타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오지 아니할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혹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제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깊이 우리 속 마음속에서 그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내 육신의 배부름과 내 육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여전히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서 이제 당신의 그 말은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그 떡을 우리들에게 얼른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여전히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떡이 영원히 자신의 삶 가운데 유지되기를 원하였던 그들의 하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그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니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의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뭐 해야 한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이 우상에 의해서 그들은 무엇합니까? 그들의 소원이 마음껏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했어요? 얼마나 풍요와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고 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남유다를 무엇이다라게? 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형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세상의 떡에 취하여서 세상의 떡에 의하여 냄새나고 벌레가 끄는 그와 같은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면 동생인 남유다는 무엇해야 됩니까?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짐승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보다 곱절을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의 삶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생명의 떡을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패망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에 의해서 살아나 올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불태워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두셨다라고 합니다. 불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이 멸망당하는 것이잖아요. 이 멸망당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떡을 생명의 떡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자들은 무엇하더란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다는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길을 예비하셨고 어떤 계획을 세워두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곁길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림으로 전부 다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십니다.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예수 믿는 길이 어찌 편하고 여러분들 복된 길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복일까? 정말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옳은 길일까? 여러분들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꼭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만 이루셔야 했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바뀌어지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고단한 길을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상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윤상이 그 곁에 하나님께서는 네 혼자만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옆에를 봐라. 네 뒤에를 봐라. 네 앞에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고 우리의 양옆에 내 형제요 내 자매를 함께 두셨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를 보니
내 뒤를 되돌아보니 내 앞을 보니 나처럼 이렇게 고단한 길, 그 길을 웃으면서 찬송하며 가는 자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힘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주님 은혜 더욱더 깊이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